오늘 본문은 직전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격론이 벌어지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전통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속 사람이 새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에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온갖 것들, 이것이 더럽힌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 자기들이 영혼까지, 인격과 영혼까지 청결해지고 아주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대감을 드러내고 더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르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했는데 이 소문이 저 밑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사람들이 막 이 유대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과 반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여러 번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 지역에서 저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두로는 해변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야기하지 해변. 거기서 어느 한 집에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조용히 숨어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이 찾아오니까 두 명, 세 명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자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럼 수로보니게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원래 베니게 사람을 말하는데 베니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넘어온 베니게인이 있고 또 여기에 수리아 지방, 지금은 시리아죠. 수리아 지방에서 살던 베니게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카르타고 지역의 사람들이 우세를 더하니까 여기에 베니게 지방,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살던 베니게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조상 때부터 살던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이방인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수리아 베니게인들을 수로보니게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지칭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헬라인이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니게인들은 뭘 잘하냐면 무역 장사를 잘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그들이 그렇게 크게 돈 버는데 왜 망했냐? 보통 어떻게 역사가들을 평가하냐면 이 베니게 사람들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제단 위에다가
사람,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동물을 바치거나 종들을 바치거나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망했고 베니게는 바빌론에게 망했거든요. 어쨌든 다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누구의 문제 갖고 왔어요? 딸의 문제입니다. 딸이 무슨 병 걸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두 종류인 거 아세요? 악성 귀신이 있고요, 약간 순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순한 귀신 들린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그런데 악성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옷 벗고 다니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어. 무슨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귀신이 들린 거야.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이 여자가 악성 귀신이 들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이 바알 신전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두로지방에 왔다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어요. 자,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네. 자, 곧 와서, 이 말은 뭐냐면 소문을 듣자마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바로 뛰쳐나갔다 이 뜻이에요. 곧 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이 부모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사건인데, 저 서울의 신당 중앙교회인가 거기에서, 이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더만 전도사 시절에 구역의 장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이 하필이면 소아마비, 이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소아마비가 조금 이제 심해.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이를 걷게 하려고 계속 막 이렇게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약간씩 걷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어릴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애가 이제 걷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다 끝났는데 자랑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 엄마가 우리 아들이 걷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문을 열고 걷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몇 발짝 걷다가 탁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봤더니 갑자기 그 순간 눈물이 쭉 쏟아지더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겠죠.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중학교까지만 가면 좋겠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이 장애인을 둔 부모도 어려운데, 이 딸이 악성 귀신이 들렸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어른은 아니고 10대 소녀 같아요. 대충 짐작하자면. 그러니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해요. 내 딸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자신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데, 이 이방인들은 너무 사는 것 자체가 지저분하고 개 같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상종도 안 하고 이게 당시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마저 개에게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무슨 이야기야? 그들과 똑같이 개 취급한 거잖아요. 아니,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이, 포용을 외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개 취급할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큼은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볼 때에 제자들과 그 옆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도 똑같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반응입니다. 28절 한번 보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게 뭐냐?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개 취급해도 자기는 그걸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에 자존심이 있지. 남들이 그렇게 개 취급한다고 해서 자기도 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자존심도 없나?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한 거야. 주님이 의도적으로 개 취급한 거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락하겠다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내 딸 그냥 가서 죽어버리면 되죠. 그냥 죽을 테니까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가고 소리 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완전히 반대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내가 인정하겠고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갖고 이렇게 된 것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끝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도 개들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말하고 부스러기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이것에 대한 작은 부스러기도 먹는다. 이것에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한 그런 것이 없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놀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가 이 말을 받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이미 나왔다.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이런 거 지키기 힘든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중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며 왼뺨을 치며 오른뺨도 대고 이거 어떻게 이걸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내 눈이 실족하면 오른 눈도 빼버리고 어떻게 이거 하냐고.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실천하기 힘든 얘기들도 많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향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갖고 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게 뭐예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두로 지방에 이런 병이 걸리거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두로 지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물론 다시 바로 와요. 희한하죠. 두로 지방에서 한 일은 딱 요 한 가지밖에 없어. 다시 갈릴리로 넘어와요. 그러니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갖고 나와야 됩니다. 갖고 나와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끝나요. 하지만 우리 삶의 회복은 주님 앞에 갖고 나오고 매달리고 엎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것이든지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아니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한번 시험 쳐본 거죠. 시험 쳐봤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크다는 걸 주님이 딱 보셨어.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잘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걸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테스트했습니다.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입니다. 인생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때요? 합격.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한 거, 화려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작고 사소한 것은 별로 중요시 않습니다. 은혜도요, 거창한 은혜도 있지만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 이것이 뭘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에 대해서 탁 붙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대부분 부스러기는 버립니다. 개들이나 먹는 거지 상에서 떨어졌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는 뭘까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주님, 오늘 하루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기도한 줄 아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갖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살이 창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제일 먼저 한 기도하고 하면요, 주여 오늘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한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진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먹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스러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내가 참 하나님 잘 믿었다.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에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빛을 보면 큰 은혜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에 감동하십니까? 두 번째죠, 주님이 감동하신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작고 사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를 붙드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눈 뜬 것, 움직이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소화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부스러기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